도르트 신조 17항, 셋째 넷째 교리의 17항 은혜의 방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생명을 낳으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때 방편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방편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이 방편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음식으로 세우셨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만을 낮추기 위해 백성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히 가르쳤다. 그러함에 있어 복음의 거룩한 교훈들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 기쁘심으로 짝지으려 하신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권면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택이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사역이 더욱 곧게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과 방편들의 구원하는 열매의 효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오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라는 한 사람의 제자들이 이룬 학파들은 여기에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이것을 5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좀 자꾸 튤립 영어의 그 첫 글자를 했더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글로 해야지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쯤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기 전무제불성 이렇게 제가 썼죠. 전은 뭐겠습니까?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 무는 뭐겠습니까? 무조건적 선택. 네. 제는 뭐죠? 제한속죄. 네. 제한속죄. 속죄를 하는데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다 속죄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제한속죄. 불은 뭐예요? 불. 이건 요즘에 많이 했죠.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를 주는데 내 마음에 그 은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불가항력적 은혜. 성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견인, 이건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견인차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잘못 말한 적이 있는데 견인차 막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성도를 견디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고야 마신다. 선택받았다가 아이 잘못하면 막 그냥 다시 지옥으로 가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뭐예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얘는 괜찮고 얘는 좀 안 괜찮아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쟤는 제한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 선택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죽고 났는데
미안하다, 너는 안 되고 나는 다 위에서 죽었는데 너의 구원은 실패하고 너의 구원은 성공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한, 속죄하기로 한 자는 제한되었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불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주권이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다. 전무제불성, 시작. 전무제불성. 자, 앞으로는 이렇게 외웁시다. 이 영어로는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무제불성, 저도 안 외워지는데 앞으로 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제가 어제도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요나서를 여러분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죠? 요나가 되게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니느웨 백성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나쁜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왕 있죠, 사울왕. 사울왕은 니느웨 백성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왕은 안 구해주고 니느웨 백성은 구해주고 왜 이러죠? 혹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쁜 짓을 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여기가 너무 먼가 봐요. 제가 아래로 가서 설교를 해놔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여러분? 다 나쁜 놈이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 사람들이 좀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느웨 백성은 좀 굉장히 나쁜데 어쩌다 구원받았고, 여러분 사울이 나쁩니까? 다윗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이 다윗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다윗 거짓말, 살인, 간음, 하여튼 죄목으로 치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더 괜찮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적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건이 있어. 다윗은 괜찮고 사울은 안 괜찮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제한 속죄, 그 선택한 사람 제한적으로 속죄했지만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제한 속죄, 그다음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그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쉽죠? 네, 쉽다고 해주십시오. 이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믿음을 우리가 믿었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다. 지금 이거 우리가 계속했죠. 예,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 회심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그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난 거다. 내가 믿음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나누었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할 일 없죠? 자, 이거죠. 할 일, 맨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전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폭에서도 딱 나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들어가죠. 전폭 훈련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걸 이제 방편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혹은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데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육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육의 생명이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방법을 쓰세요. 오늘 여기 보시면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앞쪽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의 생명을 낳으시고 붙드시는 전능한 일을 행하실 때 방편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방편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이 방편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아기가 태어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점지해 준 그 자리에 가면 아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갑자기 없던 애가 응애 생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죠? 아빠, 엄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죠. 예외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어디 박혁거센가 들어본 거는 같은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방법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방법도 남자, 여자, 아빠, 엄마, 결혼이라는 가정제도 안에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기를 주옵소서 그럼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성적인 관계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애가 자라나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먹어야. 그걸 사랑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고백하죠. 애들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자랍니까? 그건 아니죠. 밥 해주시죠.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방법 속에서 인정하죠. 그러니까 밥을 주잖아요. 밥도 주고 먹어라 막 그렇게 하고 운동해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중생과 영적 자라남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거기 답이 그게 되겠죠. 복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다음을 읽으면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자, 여기까지. 중생의 역사를 할 때도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기부터 또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음식으로 세우셨다. 네. 중생은 이 복음을 뭐와 뭐로요? 중생의 씨 또 영혼의 음식으로. 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씨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때의 영혼의 양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 영적 생명을 창조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이 거듭남에 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더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썩지 아니할 씨, 뭔가 씨가 뿌려졌대요. 자, 이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예요. 외적으로 들려지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탁 뿌려질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중생할 때. 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라. 자,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불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기도를 하고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러? 그럼 믿음은 어떻게?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이런 논리죠, 지금. 이 논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를. 그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 보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거 우리가 주일날도 본 말씀이죠. 다 믿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마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애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열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물론 아주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아들이 죽었을 때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중동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아주 예외적인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3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 강림.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야, 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여. 너네 옛날에 죄진 거야. 이 전적 타락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요. 자, 요 두 문장 사이에, 듣고 찔려 사이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언덕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어.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제 믿어. 그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태어나는 것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라나는 것도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 육체는 떡이 있어야 돼요.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거는 육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말씀을 안 듣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 보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그러면은 갈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갈급하던데. 여러분, 여행 같은데 막 오랫동안 가고 예배를 오래 못 참석하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못 견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요. 우리가 영적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눔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야 너희가 자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가 아주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할 게 뭐 있나요? 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에 제일 목숨을 걸어요. 제일 큰 관심이 이겁니다, 사실. 어떻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접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리문답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5번째 줄인가요? 맨 끝쪽에 이런 이유로 거기 있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만을 낮추기 위해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건히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또 목사가 또 많은 성경 교사들이, 구역장이, 장로님들이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함에 있어 복음의 거룩한 교훈들을 따라 하나님 백성을 무엇 여기 세 가지 뭐가 나오죠?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물론 여기 이제 기도가 빠졌는데요. 보통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도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좀 보시면,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어떤 자?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전하는 자의 사명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봤죠. 무엇이었죠? 말씀, 성례, 혹은 권징, 혹은 권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제1순위를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소중하게 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1969년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나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려면 조건이 있다. 일주일에 설교 준비하는데 나한테 40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재밌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40시간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저 가만 놔둘 겁니까? 그 40시간을 일주일에 준비하려면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자기는 설교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독특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45년 목회를 했다는데 이제 지금 7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원로로서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도 그분의 종말론에 대한 책들을 좀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셔야 되느냐. 또 장로님과 구역장들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똑바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목사가 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잘 풀어서 잘 먹여주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중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 가운데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아십시오. 자, 부 목사님은 뭐 합니까? 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보조한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저와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부를 때도 여러분 부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직함일 뿐입니다. 똑같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들도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자, 요걸 보면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권징 혹은 권면의 중요성. 제가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 적용입니다. 현실적 적용이에요. 개인적 적용. 말씀을 권징한다, 권면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을 벌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권징이나 권면이 뭐냐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리죠 여러분. 아니 주일날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모자란데 저렇게 써야 되나?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내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이렇더라도 우리 말씀 따라 살자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1대1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설교는 공적 선포죠.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설교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속으면 안 되겠다. 저분들이 아는 게 아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착각하지 않으리라 제가 결심을 합니다. 자, 훈련하잖아요. 제자반 훈련을 하면 놀라운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언제? 나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목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 그리고 개인 면담 이런 것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 때는 아멘! 여기서 막 전체적으로 일단 아멘! 주여! 기도 제일 크게 하고 딱 나가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집 샀어? 그거 내가 살 걸. 그래서 순전히 세속적인 얘기로 확 돌아가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신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들은 말씀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하여튼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대안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저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는구나.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공적인 선포와 개인적인 적용이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좋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소리 좀 지르고 하여튼 좀 마음이 시원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이게 교회가 바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인간적 목소리가 죽어요. 특징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깔아앉아요. 괜히 목소리가 무슨 네가 왜 그러냐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우리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고,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그게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읽으려다 말았던 한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나에게 희귀한 성경을 수집하는 친구 하나가 있다. 그는 정말 멋진 성경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소장한 성경들 중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장한 성경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16세기 영국에서 가장 일찍 출판된 성경 중에 있다. 그 성경은 본래 주인의 피로 번복이 되어 있다. 친구는 내가 그 성경을 손에 쥐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나는 한 장씩 조심스레 넘겼다. 책을 넘기는 동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성경에 피가 묻었을까? 피의 메리. 여러분, 메리 여왕이 굉장히 종교적 박해를 많이 한 거 아시죠? 피의 메리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 카톨릭에 서서 이 사람이 개신교도를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자, 피의 메리가 영국을 다스릴 때 개신교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 군인들은 믿는 자들을 칼로 찔러 피를 쏟게 한 후 그 피에 그들의 성경을 담갔던 것이다. 나는 그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본래의 주인이 공부를 많이 했기에 다른 부분도 있었고 눈물을 흘렸기에 생긴 얼룩 자국도 있었으며 자주 봐서 손가락에 의해 헤어진 부분도 있었다. 이 성경은 그가 소장했던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임을 그의 피가 입증해 준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살아간 거예요. 말씀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고, 성례는 오늘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례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죄가 어떻게 씻겼는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역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말씀을 이제 받는 자의, 듣는 자의 태도인데,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이 두 번째네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꺼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거기 한번 보시죠. 따라서 밑에서 이게 몇째 줄입니까? 둘레 여섯째 줄.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으로 짝지으려 하신 것을 나눔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그 방법, 이걸 짝지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안 해도 돼.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불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 난 안 들어도 돼.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은 오만 불손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것을 나누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자, 권면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택이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한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녀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이제 교육부를 생각할 때도 늘 마음에 있는 것이 요즘에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통합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창래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잘해 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박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초등부 애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박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에 그냥 저도 우연히 한번 눈을 떠봤습니다.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 애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메이징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옆에서 선생님들은 다, 애들은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 시간에 제가 박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애들 하나도 기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 요즘에 계속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하는가. 애들이 해요. 여러분, 시키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것도 부탁했습니다. 꼭 우리 애들이 그 죄의 전적 타락을 이렇게 드러내죠.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죠. 네. 하지요? 안 해요! 그러죠. 거기서. 이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해.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 좀 만날 애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만나고 계시고,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에 늦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 오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지각하지 않는 것.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지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핸드폰 들지 않는 것부터 가르쳐야겠어요. 근데 야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 너 말이야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나가! 그럴려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손잡고 기도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예수 믿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뭐 아무렇게나 해도 언젠간 예수 믿겠지? 아니,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이런 건 했습니다, 여러분. 막 싸우지 말라고. 이게 잘 들으십시오. 싸우지 말라고. 때로는 참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도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걔들이 어느 순간에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말씀에 관한 경외함도 없고 말씀을 잘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방편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르치십시오. 이 교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고 잘했어, 이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들과 방편들이 구원하는 열매로, 맨 끝에 그 문장 있죠? 방편들과 방편들이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오직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숫자가 많아졌다. 바울 사도가 대단히 잘했다. 바나바가 끝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